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거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 중에 존중이 여겨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러의 권색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길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드로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것의 목적의 중심에 있었고 주님의 사랑과 애정의 대상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세상의 마지막 때에 택한 백성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그때 내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디에 소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덴버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특정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을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회심한 다음에 신앙 서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보는 우리 청년들을 형 동생들을 다 형제 자매로 불리는 것에 굉장히 새롭고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에 주님의 때에 너희가 부활할 것인데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어 천사 같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을 누리게 될 때에는 그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족관계를 훨씬 확장하여 우리가 형제 자매로 불렸던 지금 연습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진짜 형제 자매로 더 풍성하게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서로 즐거워하고 축복하는 관계의 연습을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믿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오늘 읽은 본문 다음 장에 16장의 2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바 신비의 계시를
따르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비가 한국에도 일어났었습니다. 서울 을지로와 종로 지역에 백정들이 살고 있었는데 무호 선교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십 명의 백정들이 주일날 수십 명의 양반들로 구성되어 있는 곤단골 교회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양반들이 너무 깜짝 놀랐고 나는 백정과 함께 이 천민개천과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쪼개고 나가서 홍문동 교회라는 양반 중심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무호 선교사는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정교회는 첩장교회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첩들과 백정만 나가는 교회, 하층민 교회로 불리게 되었는데 곤단글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홍문동 교회 양반 중심의 교회에 다녔던 성도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곤단골 교회 성도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같이 예배드리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양반들과 백정들이 실질적인 화해와 용서와 신분을 깨트리는 복음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승동교회에서 그 연합된 교회 이름이 승동교회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백정과 양반의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누가 됐겠습니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양반이 낙선하고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들어오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로를 귀하게 섬기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도 비슷한 일이 있는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리스도 권석에게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의 친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는데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내장에 충이 먹어 5일 만에 죽어버린 분봉왕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그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의 친동생이 아리스도블로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권속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권속은 아리스토블로로부터 나온 자들을 지칭하는데 첫 번째 그의 가족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는 아내 이오타파라는 시리아 왕족과 결혼을 했고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귀를 듣지 못했고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 아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쓴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인데 당시의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리스토블로는 그와 함께 자라났었고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친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다스리던 곳에서 죽임을 당했고 분봉왕의 지위가 비어 있었는데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 아리스토블로에게 네가 가서 대신 그 땅을 다스려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한 흉상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리스토블로가 그것을 거절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론컨대 아리스토블로가 유대인의 왕이 되면 로마 황제를 주로 불러야 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가지 않았다는 추론을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주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고 내가 복음을 순종하기 위해 그런 자리에서 그 영화를 누리지 않겠다. 또 자기에게 고통받고 있는 자기 딸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주고 치료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 사회적인 통합과 하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명문 집안이고 돈이 많은 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아무리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 성령 안에 낮아진 자는 높아지고 또 높아진 자는 낮아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6장 14절에도 5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마와 허마. 이 말을 들으면 저희는 이 사람들이 양반인지 노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에는 상류층만 성이 있었고 일반 평민들은 성이 없었고 이름만 불렸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서산의 개똥이, 충주의 돌쇠, 상주의 막봉이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이름을 헬라 사람이 들으면 이 사람들은 노비였구나, 또 해방된 노예였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구성원 사이에 사회적 배경으로 상당수가,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상당수가 노예 계층이었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 복음을 듣고 회심한 노예 계층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도 암불리아라고, 바울이 사랑했던 암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암불리아도 바울과 함께 영적인 친분을 누렸던 자인 것으로 보고 해방 노예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르바노라는 사람도 라틴계 이름인데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었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다구라는 사람은 로마 계층의 귀족 계층에 속했던 사람으로 황제 가족이나 로마 귀족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자들에게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고 또 자기의 신분을 깨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을 이 16장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이렇게 이질적으로 다르고 서로를 경멸하고 정죄하는 두 집단이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비밀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종족적,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존재가 되어 새로운 한 인류가 되고 특별한 새로운 종류의 성령에 속한 한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또 막힌 담을 스스로 허물어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무난하라는 뜻은 15장 7절의 언어로 얘기하면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Receive one another, accept one another. 받으라. 서로의 차이를, 서로의 다름을, 서로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 땅에서 살아남도록 서로 도우라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저로 득실득실하고 구데기가 득실득실해서 만지지도 못할 더러운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마치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사람과 지나가는 개미의 차이처럼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넘볼 수도 없는 존재론적인 큰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고 그리고 점진적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개입하는 만큼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 가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개별적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도 있지만 너희가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들어섰도다 라고 하는 것으로 헬라어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차별하고 나누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생각했던 죄성들을 깨트리고 기꺼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과 연합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기도 제목을 묻고 그들과 연합하는 그러한 창조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덴버 산일교회에서 매달 구역장 모임을 합니다. 구역 보고를 구역장님들께서 목사님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다른 구역의 스토리도 듣고 기도 제목도 알고 기도도 해주게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서로 받으라는 것은 다른 구역에 있는 내용도 알게 돼서 그들과 연합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그리고 때로는 그들과 연합하여 구역 모임도 하게 되고, 거리감을 두었던 것에서 그들의 가정의 문제에 개입하여 들어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문화적 차이를 줄이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적용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 베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절에 베베는 여자 집사였습니다. 그는 겐그레아 지역 고린도 교회에서 약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자매였습니다. 그분은 과부였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업가로 보여집니다. 베베를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 이유는 그녀가 아주 효과적으로 사역을 했던 사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도착한 운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바울의 영성과 신앙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로서 편지를 갖고 가서 사람들에게 크게 낭독하고 그 뜻을 풀어주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보면은 바울의 후원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후원자였다, 후견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1세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후견을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해주고 수혜를 공급하고 대신 섬김과 충성심을 보이는 그런 서로 관계들이 있었던 것이 고대 사회의 페이트론, 그 수견인 제도였는데, 바울은 그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도 받고 재정적으로 지원도 받고 고난과 핍박과 경제적 위기를 만났을 때 갱그레아 지역에서 이 베베란 여인이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던 그녀가 성경을 들고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이 로마 교인들에게 베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베는 사역자를 참 잘 만났습니다. 세계 선교의 획을 긋는 사역자를 만나는 건 큰 복이었겠지만 바울과 같은 사역자를 만나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분의 옆에 있는 사람은 동시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고 복음 때문에 그들과 함께 복음 확장에 섬김을 받았던 이 여자 집사의 삶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후견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어떤 성도가 예수 믿기 전에 술고래였는데 목사님이 신방 가면 술을 꺼내놓고 목사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얘기해 보시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크게 변했습니다. 놀랍게 변해서 회심하게 되었고 충성스러운 집사가 된 분이었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그 집사님 너무나 충성스러운 분이어서 그 과거가 느껴지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 교회에 어떤 성도가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이분은 핸드폰 샵을 여러 개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그냥 떼서 줬습니다. 이거 당신이 하고 돈 벌면 나중에 돈을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본인이 하는 사업터는 안 되고 넘겨준 사업터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마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내가 그분을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떠났는데,
제가 그분의 모습에서 물심영면으로 어떤 성도를 섬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의 기질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 베베와 같은 여인, 여기 나왔던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고 섬기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기 인생을 드렸던 이런 교회 멤버들의 증가가 여러분 우리 덴버 산예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이름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